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고 있다가 순간 제가 뭔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원래 사순절 말씀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깜빡하고 그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져왔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보고, 부활주일에는 당연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다시 부활절이 지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순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 주일 동안 함께 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40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는요, 유난히 샌드위치 구조의 형식이 된 문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가 먹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의 구조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뭔가 삽입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의 내용도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뭘 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는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중 절기 하나가 바로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처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순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당연히 많은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때 가난하고 공공한 자들이 추종하고 있는 예수를 잡아들일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민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걸 예상하고 있었기에 명절이 지난 뒤에 우리가 그 일을 도모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3절과 9절을 건너뛰어서 10절에 다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가 꾸며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멘. 자, 원래는 1절, 2절 다음에 3절과 9절 상관없이 바로 10절, 11절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상하게 샌드위치 구조를 참 좋아해서 그 사이에 정말 그 긴박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박한 때 사이에 이야기 하나를 꽂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순절의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지, 뭘 적용을 해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베단이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록도와 같은 지역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집단촌의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역시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집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호감과 친밀함의 표현에 극도로 달한 게 바로 이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교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왜냐? 우리는 늘 식사 시간이 짧잖아요. 길면 한 30분 정도 될까요? 어떠한 중요한 모임이든 어떠한 아무리 비싼 곳을 가든지 간에 30분이면 식사를 다 끝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당에 있는 이수중앙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사당이 이제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서울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의 지역이 사당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당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바로 맞은편에는 길만 건너면 내노라 하는 메이저급의 음식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전주 사람이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빕스라고 하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저에게는 정말 한번 용기 내어 가볼까 말까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분들은 너무나도 자주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그때 당시에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기 전에 밥의 메뉴가 뭔지를 딱 보고 아이 맛없는 거네 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빕스를 다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었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저에게는 이제 그 빕스라는 곳이 아무래도 꿈의 상징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오래도록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때 당시 한 사람당 거의 3만 원 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몇 개 집어먹고 한 20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는 문화적 충격이 왔었습니다. 아, 서울 사람들은 이렇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만약에 서울 이렇게 계신다면 전혀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사 교제라는 건 잠깐 하고 끝나는 교제가 아닌 거예요. 오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이 참으로 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죄인을 상징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몬과 한 식탁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말씀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식탁 교제를 하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어떤 의자에 앉혀주신다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여기에서 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신분이 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채 아까 전에 봤던 3절에 드디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자라고만 말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아마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나도 이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무언가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나도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될 텐데 라는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의 결론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의 초점을 헌신한 한 여인에게 맞추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 바로 이름을 밝히면 아, 나도 이 마리아처럼 이라는 게 돼버리게 되니까 아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헌신을 원한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러한 식으로 절대 이끌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원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개된 나드 향유는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우리 사진 보이시죠? 이 나드 풀, 나드 초가 있어요. 이 풀을 통해서 나드의 기름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량 어디에서 수입하냐면 인도라는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나드 향유 한 병이 정말 비쌌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를 가꾸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여인의 워너비, 즉 내가 평생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드 향유입니다. 이 나드 향유 또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시신을 장례하는 데 있어서도 이 향유가 사용이 되고요, 또한 이 향유가 귀한 향유이기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혼수품으로도 뽑히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향유 나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빠르게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인데, 이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1년 연봉 뭐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한 4천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름이 바로 이 향유예요. 향유. 이 한 병. 그런데 제자들이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이 가련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마련하기에 얼마나 힘든 일정들을 소화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과감하게 사랑하는 이인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이죠.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네, 이렇듯이 어떤 사람들, 즉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본다면요, 이들의 말도 솔직히 일리는 있습니다. 왜요? 지금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판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참 좋았겠는데, 구제는커녕 어쩌자고 저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 한 여인이 이 나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화를 냈던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해할 법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받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라고 대답해야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가 과연 뭘까? 제가 예화라기보다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릴 텐데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서울 사랑에 있는 이수중앙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갑자기 상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우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남편 사업이 잘 돼서 그동안에는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그때 자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냈었대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도 아무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남편 사업에. 그러다 보니 쫄딱 망해서 집과 차를 모두 팔고 남의 집에서 현재는 월세살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이요, 아이를 계속해서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공립학교로 보내게 되면 학비도 싸고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고집을 안 꺾고 반드시 내 아이만은 사립학교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도 그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남자라는 동물은요, 겉으로는 현실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라는 동물입니다. 남편분이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시는 것은 어쩌면 무너진 남편의 인생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그때 당시에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당연히 남편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정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 아이를 사립초등학교로 보낸다라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옳고 그름의 논리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일은요, 원문을 보면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칼론 에르곤을 방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성서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 너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가치로 이 여인을 높여서 하는 말을 지금 이 여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풀이하면 이런 거겠죠. 여인아, 너 정말 적절히 아름다운 행동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으로도 다른 복음서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푼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여인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머리에게 부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린 이 의미는 헌신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 단순히 네가 가진 좋은 거, 훌륭한 거를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와라의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또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은, 이 여인이 향유값을 부은 것은 신앙의 고백이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옳은 가치, 이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이러한 옳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적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요,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자면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쓰여진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곧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내가 이렇게 드림은 나의 모든 죄된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여 되어짐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어느 곳을 다니시면서 전파되는 그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마무리를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저는 멋진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 이 한 여인, 마리아라고 예표되어지는 이 한 여인의 이러한 고백이 집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가득하더라. 이 세계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더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가 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피 흘려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광림교회 가운데서도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리는 순종과 결단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칭찬에 모두 다 합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